주안의 만나 12월 14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 아모스의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이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이제 그 여름 과일 광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확의 때, 끝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과일이 다 수확해서 광주리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끝의 시간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을 내시면 되지 왜 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적인 공의가 없는 삶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안식일이 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또한 그 당시에는 월삭 때에도 일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월삭 때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요? 돈을 벌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이고 그 마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라고 하는 것에 모든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를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이것이 우선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보다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있지요. 그것은 장사를 속여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돈 벌러 가자. 빨리 안식일도 지나고 월삭도 지났으면 좋겠다. 돈 벌러 가자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가가지고 속여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서 거짓 저울로 속여요.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힘없는 자들을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삽니다.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고 속이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종으로 사는, 참 더 괴롭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응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주민들이 떨고 애통하고 해가 대낮에 지는 것, 백주에 땅이 캄캄하게 되는 것 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줄인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꺼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서 쓰러지게 돼요. 젊은이들이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두고 맹세하는 그 행위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우상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들, 즉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제사를 위하여서 순례하면서 하는 종교적인 맹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났을 때, 매일매일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 공급되던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되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예배의 기쁨들을 맛보려고 해도 늦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어 버릴 때에는 우리들에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국률하신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나에게서 없애시고자 하시는 죄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끝까지 쥐고 있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삶에서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안에서 불안이 아닌 평안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